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나의 공적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라는 부제도 있습니다. 나의 공적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고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넓은 의미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집을 지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 기초이죠. 이 기초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를 닦았습니다. 이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은 겁니다. 즉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집을 짓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 현대인 성경에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게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이 집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서 조심해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간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12절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과정이고 이 성도의 과정이 결말을 맞이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
성도가 지은 집에 대한 공적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로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걸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밝힐 공적, 이 공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적을 사전적인 말로 보면 공로의 실적이라는 말이 공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공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를 공로라고 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실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과 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공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공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과 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고 그 지은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러나 그 지은 집이 불에 싹 타버리면 그의 공적은 사라지고 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불로 시험할 때 그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요, 남은 게 없으니까 상을 못 받아요. 상을 못 받으면 말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상을 못 받는 거는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저 상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을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러한 구원이라도 받으면 나는 땡이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불로 나타내는 그날에 우리가 지은 건물이 그 불을 다 견디어내가지고 그 실린 자국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은 건물이 다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 집 잘 졌다. 야, 집 잘 졌다. 그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요, 웬만한 불의 강도 가지고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야, 집 잘 졌다. 집 잘 졌다. 그런데요, 똑같은 세기의 불을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지은 집에 팍 붙여봤더니 확 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오, 집이 다 불타버렸네. 오, 집이 다 불타버렸어. 내가 너에게 상으로 줄 근거가 하나도 안 남았네. 하나도 안 남았네. 요한계시록이 1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속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불타버린 사람 불타버린 대로,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은 같지만, 그러나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주의하고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주실 상이 달라요. 베드로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확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확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확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안 새겨지면은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요, 대충 살려고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어떤 집을 지어야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까? 이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맺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더 세게 하고 이 집은 더 약하게 하고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 집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져 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거짓 진리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주의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 듣고도 주의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짓 진리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 후일은 지금도 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이러면 그 집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세워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아무리 세워보세요. 이런 집은 무너진다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그 말씀이 내가 좋으면 따라오고 그 말씀이 내가 싫으면 안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살랑살랑 가려가지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그러한 것들을 따라간대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아무리 집을 높이 지어도요,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지어도요, 이거 불타 없어지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 진리의 미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은요, 그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요. 주인의 말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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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집을 짓는다니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교회와 함께 하라. 교회와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교회와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그 본문 뒤에 이런 주신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본문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불타 없어지는 집과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말미 결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괄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개인,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개인적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요. 그것이 교회인데요. 이제 우리는요, 보이는 건물과 보이지 않는 성도, 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성경을 분류할 때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이라는 거는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도해 주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가서 더 자세하게 지도해 주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내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빨리 갈 수 없어서 지체가 될 경우에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거를 써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예 못을 빡 박아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구약 성도들은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이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성막, 성전,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나 예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왜 증언했는가? 사자를 보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우는데 나는 웃고, 교회가 웃는데 나는 울고, 여러분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언어 도단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알면서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위하시는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게 교회가 웃으면 나도 웃고, 교회가 울면 나도 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나의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늘의 상급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요? 나의 공적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공적이 그대로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 진리의 미혹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고 기도하세요. 나의 뜻대로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거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지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위하시는 교회와 늘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우신 교회를 지금도 위하시고 계세요. 그런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